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사람들에게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1장부터 등장했던 이 원수들은 요약을 해보면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사마리아 산지에 산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면 암몬이라고 하는 성읍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네게브 사막이 펼쳐져 있는데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버티고 있었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블레셋의 지중해 바로 해안 도시였었던 아스돗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대적들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한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었더라고 했을 때에 도간에 든 쥐라고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외부적인 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적과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중에 나중에 원수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내통하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사람들을 뒤흔드는 사람들도 있었죠. 어쨌든 이런 대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원수는 늘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늘 원수들이 사면으로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주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큰 코를 다치죠. 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태도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근데 어떤 원수들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을 새롭게 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분노하여. 7절 말씀도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분노했어요. 크게 분노하고 심히 분노했다. 왜 분노했을까요? 왜 우리 대적들은 우리가 잘 되는 거를 못 볼까요? 왜 분노하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제일 처음 어디부터 지었다고 했습니까? 양문부터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부터 제일 먼저 이렇게 성을 다시 재건했거든요. 성을 재건하기 전에 그들이, 여러분, 그 성벽이 중요합니까? 안에 있는 성전이 중요합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성벽이 훨씬 중요해요. 군사학적으로 보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근데 사실 스룹바벨이 20년 전에 20년 동안 그 성전을 먼저 지었었거든요.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이 볼 때 웃기는 짓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성벽을 지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제일 먼저 관련되어진 구부터 먼저 짓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그냥 예배하는 종교적 형식만 달랐겠습니까? 아니요. 삶의 양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에게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제도도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달랐기 때문에 싫었던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느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한번
산발랏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나를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게 비웃으면서 많은 사람들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발랏이 뭘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유다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견고하게 서가고 있구나. 또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구나. 하루에 이 일을 마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성을 쌓아가고 있구나.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떼어내서 쌓으려고 하는 열심이 있구나.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칭찬해 줘야 합니까? 저주해야 합니까? 칭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경고케 하고 불탄 흙 무더기에서 불탄 돌을 끄집어내는 열심을 보이고 대견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도비아, 암몬 사람 도비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비아냥 그렸습니다. 대적들의 이런 반응은 성벽이 높이 쌓여질수록 또 계속 이어질수록 더욱더 그 수위가 높아져갔는데 패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절과 7절에서는 분노였는데 2절과 3절에서는 비아냥과 비웃음이었죠.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다 함께 꾀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연합하여 가지고 지금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요란하게 하자. 모두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이 회방을 놓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내라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12절 보면은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곧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급습해가지고 우리를 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살육하게 할 것이다. 이걸 몇 번 이야기했다고요? 10번을 이야기했는데 근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없는 루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분노, 비아냥, 비웃음, 연합하여 비방하고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는 이런 것들은 6장에 가면 더욱더 심해지는데, 중요한 것은 대적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쉽게 공격할 수 없었습니까? 이 일은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적인 예루살렘 성 재건 사업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한 것이었고, 각 지역의 총독들이 물자를 대고 있는 대규모 역사였습니다. 공식적인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남북 동서로 대적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동네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도 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였다가는 바로 반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4절에서 5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은 4절 5절 보세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들이 우리를
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지금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그들의 위협은 위협거리가 안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판세를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판세를 읽지 못하고 있었던 한 부류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가 그랬죠? 그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말하면서 저들이 우리를 곧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판세를 읽지 못했을까요?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서남북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도 가보면은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보여져요. 도로를 따라 옆을 가다 보면은 세바스티아라고 하는 도시가 그 옛날 사마리아 성인데 옆에 보면은 산 꼭대기에 성이 있어요. 난공불락의 성읍이죠. 쉽게 공략되지 않습니다.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이었고 사마리아의 근처에 사는 유대 사람들은 늘 그것을 보았겠죠. 길을 걸어갈 때에 꼭대기에 있는 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거를 도대체 누가 정복할 수 있을까 할 만큼 튼튼해 보이는 성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는 더 했겠죠. 또 그 다음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성은 해안가 평지에 있는 성인데 바다를 면에 있어가지고 성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으면요 굉장히 멋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튼튼해 보여요. 그 다음에 암몬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동편으로 있는 해발 1000m 이상의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암만이에요.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죠. 근데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해발 0m에 살았던 게 아니라 해발 마이너스 250m에 살았었어요. 왜냐면 사해 분지였기 때문에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였어요. 해발 마이너스 250m에서 해발 1000m의 산을 보면은 몇 메타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1250m인데 산이 1000m가 높아가면은 이 산이 가져다주는 위압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해요. 팔공산이 1000m가 넘어요. 앞산은 680m 밖에 안 돼. 앞산은 친근하죠. 근데 팔공산은 조금 위압적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제가 산을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500m, 800m, 1000m 이 급이 달라요. 1000m가 넘어가면은 굉장히 위압감을 느껴요. 여리고의 근처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 암몬 위에 있는 그 성읍 도시들을 볼 때 까마득하게 보이거든요. 군사들이 거기서 이렇게 쳐들어 내려오면은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거긴 또 평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번이나 찾아와가지고 너희가 성을 쌓을 게 아니라 우리를 와서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한 거였단 말이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아라비아 사람 세겜이 거주하는 네게브 사막은 이 그냥 사막만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그 사막 한가운데에 붉은 황토색의 산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병풍처럼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이 네게브 사막 그 제일 끝에 브엘세바 같은 곳은 평지란 말이죠. 저 끝에서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사람부터 보이는 게 아니라 먼지부터 먼저 폴폴 나뉘는 게 보이는 거죠. 수만 명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먼지가 얼마나 날릴까요? 스모그가 끼인 것처럼 이렇게 중국
스모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쳐들어오는 것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위협이 안 될 수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 마귀와 세상과의 싸움은요, 마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 전쟁이에요. 마음이 누가 튼튼하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것이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튼튼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정확한 이 판세를 읽는 분별력이에요. 근데 마음이 흔들기 시작하면은 이미 분별력이 사라져버립니다. 분주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면은 평소의 실력들을 발휘할 수 없죠. 우리 수능 칠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능 칠 때 마음을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집중하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초콜릿을 먹으면은 카카오 70% 이상의 초콜릿을 먹으면은 집중력이 생기고 마음이 좀 편안해진대. 맞습니까, 의사 선생님? 너무 많이 먹으면 잠이 안 와가지고 안 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82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성질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그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대적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그 대적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그 말을 계속해서 이제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조금 흔들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14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가?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첫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둘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자세가 바뀌었습니까?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게 했습니까? 한 손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삽을 들게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했습니다. 갑옷과 투구를 쓰고 자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라고 권면하면서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그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집안이 어지러워져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지러워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거지가 잘 안 되어져 있고 주방의 그 싱크대 위에 설거지거리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아내가 굉장히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예요. 남편의 책상 위가 정리정돈이 안 되어져 있다. 그냥 내버려도 내 스타일이야. 절대로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공부를 한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 제가 항상 이렇게 보면은 늘 양복을 입고 다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늘 깨어있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환경을 잘 정리하는 것들입니다. 어지러운 것들을 잘 가다듬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도 정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지러워진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명상과 묵상의 차이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명상은 뭐라고요? 마음을 비우는 거야. 여러분,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워져 있는 마음 가운데 마귀가 들어와서 다른 마음을 심어줘. 마음을 절대로 비우면 안 돼요.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병이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죠. A부터 Z까지. 병이 들었을 때 나는 절대로 당황하지 않고 첫 번째로 교회 가서 기도부터 할 거야.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병 들었다라고 하는 의사 진단을 받고 나면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낙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의사를 찾아갈 거야.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나중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는 실직을 당했을 때에 여행부터 떠날 거야. 적어도 열흘 이상은 여행을 떠날 거야. 제가 실직을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오기 전에 한 달 여행을 다녔어요.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왜냐? 제가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어디서 이 교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달을 내가 여행을 다닐 거다. 근데 거기에는 꼭 이스라엘을 배낭여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장로님들 눈치도 안 보고 무조건 이야기했어요. 제가 여행을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녀오시래요.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놓으면요, 담대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채워서 그 말씀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되 주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와 대적들을 향하여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향하여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끼어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끼어있자 말을 해도 끼어있을 수 없어요. 상황이 너무 두려우면요, 벌벌 떨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속에 넣으면 떨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로, 우리 원수들이 우리에 대해 분노하고 비아냥거리고 연합하여 비방하고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릴 때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 남편을 위해, 우리 아내를 위해 시골에 계시는 먼 곳에 있는 우리의 믿지 않는 부모 친척들을 위해 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있는 우리 가족과 친지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